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년이 지나서 또 감사하게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아무튼 오늘의 시간이 우리 먼 훗날에 간증과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전화위복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전화위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도대체 그 능력이 뭘까? 이제 저 아이들이 지금은 불러서 하고 시켜서 하고 하라고 해서 했던 찬양이고 율동인데 진짜 저 아이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뭔지 모르지만 전화위복이 일어났다는 건 일단 뭐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화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크게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중요한 건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뭐와 같다? 재앙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앞에 뭐가 온다고요? 미래와 희망.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 잠깐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재앙과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재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희망입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거 손 들고 하면 더 재밌어요. 재앙입니다. 아무튼 예배 때 자꾸 뭐 시키는 건 재앙과도 같은 거 이게 자꾸 그냥 졸려 죽겠는데 자꾸 시키면 현실이 재앙과도 같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나라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자꾸만 내 앞에 재앙과도 같은 현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야, 그 재앙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근데 시편 2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0편 1절에 이런 말씀 크게 한번 시작. 자, 무슨 날에 응답하셨대요? 환난 날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내 인생이 축복의 날이 돼야 돼요? 환난의 날이 돼야 돼요? 축복의 날이 돼야 되는데 눈 떠 보니까 내 앞에 무슨 날이다?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네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도 내 현실은 환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해가 되지, 왜 자꾸 환난이 오지? 왜 이렇게 재앙이 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응답받기 전에 해야 되는 기도의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 아까 제대로 안 들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 능력은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생겨지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무엇일까? 저는 벌써 여기를 10몇 년째 오잖아요. 아까도 어떤 우리 집사님 장로님 만났는데 몇십 년 전에 만났다고. 지금 거제도에 제가 온 지 25년 넘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왔으니까 25년째 지금 거제도에 와서 계속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환난은 잘 멈춰지지 않죠. 저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었는데 17살 때 CCC라는 불량 서클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된 거잖아요. 17살 때 동네 일진도 안 하는, 동네 일진은 하루 돈 뺏어가고 며칠 쉬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은 쉬지도 않고 한 달 내내 나를 쫓아다녀서 결국 저를 교회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해 여름에 수련회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마음까지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끌고 가서 수련회 가서 뭘 받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때 받은 주제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자. 지금도 저 뒤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 아까 얘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 꿈. 옥포형과 함께 하나님의 꿈. 얘들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외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꿈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뭘 견뎌야 되냐? 다가올 환란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CCC 캠프가 제 첫 번째 캠프였습니다. 여기 CCC 다녔던 분들이 있나요? CCC는 항상 은혜 받으면 기도를 시켜요. 뭐를 시키냐면 4가지 기도 제목. 항상 은혜만 받으면 옥포 영광교회 다니면 늘 해야 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기도 제목, 가정의 제목, 나라의 제목, 거제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늘 했던 기도가 4가지. 첫 번째가 가정복음화. 뭐라고요? 가정복음화. 두 번째가 캠퍼스 복음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민족복음화. 이제 좀 알아서 따라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정말 이러실 겁니까, 진짜? 다시 한번 가정복음화,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거를 정말 예배 시간마다 시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루에 300번 부르고 맨날 가서 제자 삼으라. 맨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필이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노래가 부흥이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무튼 불탄 건 다 그때 나온 노래야. 그렇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거제 복음화 매일마다 25년 전부터 거제도에 있는 어른들이 신호회에서 맨날 거제도 애들 몇십 명, 몇백 명 모아놓고 거제도의 복음화, 거제도의 부흥의 불길 이거를 매일 시켰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가족 놓고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옆에서 어떤 누나가 손잡지, 어떤 선생님이 손잡지, 30명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머리 밀고 기도하지. 이거를 밤새도록 가정 복음화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잘 봐요. 가정 복음화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에? 전도를 해야죠. 누구한테? 이게 어려워요 지금 제가. 정말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도. 누구한테? 가족. 어떤 가족? 안 믿는 가족, 믿어도 애매한 가족 있잖아요. 예배 가자고. 그럼 그렇게 가족한테 전도하는 순간 뭐가 온다? 저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엄마 교회 가요. 아빠 교회 갈까? 큰형 교회 가. 둘째 형 교회 가. 이게 막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실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아빠가 받는 게 일단 제일 좋아. 기본적으로 아빠가 은혜 받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그럼 다 가. 우리 큰형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명절 때 저 혼자 막내니까 늘 혼자 기도하고 다 절하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 전도사잖아. 우리 조카들 6명을 명절 때 절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고 가르쳐가지고 우리 조카들 6명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큰형님이 제사상을 발로 업어찼다니까. 그리고 다음부터 우리 집에 명절은 없다. 그때 옆에서 막 엄마 울고 둘째 형은 왜 그랬냐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고 우리 아내 혼자 문 밖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미친 여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고1 때부터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진짜요. 그때 집안의 명절 분위기 엉망되고 심장이 쫄아가지고 저는 막내라서 늘 눈치 보고도 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지 정말로 저랑 큰형수랑 누나랑 이렇게 3명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끼어드는 바람에 아주 우리 집안의 평화가 사라졌거든.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조마 그러다가 다음 추석이 오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 그러니까 믿는 집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집은 이걸 이해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무서운 분들이 있으면 이게요 정말 재앙이고 환란이에요.
명절 전에 또 심장이 뛰는 거야. 야, 이번 추석 때는 뭔 일이 생길까? 이번 명절에 뭔 일이 생길까? 막 조마조마할 때 갑자기 우리 큰형님 전화 와서 하는 얘기. 이번 명절부터는 예배드리자. 야, 예배드리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자. 우리는 절할게.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니들은 예배를 드려. 그리고 남북 협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믿는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고 안 믿는 큰형, 둘째형, 엄마랑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 큰형이 이것도 귀찮다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제사상 안 차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그 형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큰형이 믿는 순간부터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니까. 그 평화가 찾아오는데 25년이 걸렸다니까. 그 전까지는 재앙, 환난.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은혜 받아 시댁을 바꾼다. 그러니까 옛날 며느리들 치고 새벽 예배 빠지는 며느리가 없었어요. 왜? 새벽에 은혜 안 받으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재앙, 환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 불러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돼. 성령님 임하면. 그 다음 복음화가 뭐냐면 캠퍼스 복음화. 가족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막 지금이야 19명 중에 17명이 믿지만 지금도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34년째 하고 있는 거지. 34년째. 가정 복음만 오고 34년, 35년째 싸우는. 그 다음이 무슨 복음화라고요? 캠퍼스 복음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캠퍼스 복음화는 전교 1등이 하는 거예요. 전교 1등. 학교의 이름은 전교 1등. 전교 1등이 의대 가서 의사 되는 거고 우린 대부분 환자가 결정이 됐어요. 우린 의대 못 가잖아. 우린 법대 못 가잖아. 우리 큰형은 대학 안 갔고 둘째 형 대학 안 갔고 누나는 고등학교 안 갔기 때문에 난 한 번도 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보낼 생각이 없었고 그것이 저와 부모님이 의견 일치를 당한 거예요. 대학 갈 생각 없고 보낼 생각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한테 공부시킬 생각도 없고 나도 배울 마음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뭐가 생기니까? 꿈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꿈, 캠퍼스 복음화. 캠퍼스를 복음화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어딜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돼.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뭐가 온다? 환란. 미분의 환란, 적분의 환란. 영어 단어의 환란. 아무튼 많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들이 여름에 은혜 받으면 겨울에 은혜 받으면 중간고사 성적이 오르는 줄 알잖아요. 이제 저기 있는 친구들은 이번 4월 달에 대환란의 시대를 경험하게 돼요. 대환란의 시대. 은혜 받아도 성적이 잘 올라요 안 올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오해해요. 우리 애들이 은혜 받으면 성적 오른다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 기간에는 애들이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니까, 재앙이니까. 부모들도 다 인정해요. 뭐 예배 굳이 안 가도 성적 오르면 축복인 거고 성적 떨어지면은 재앙이니까. 고3 때 정말 대학 갈 생각도 없던 내가 뭘 받고 은혜 받고 뭘 시작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진 거예요. 정말 환난이었어요. 재앙.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을 만한 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 내가 서울대를 원서 냈나? 내가 스카이를 냈습니까? 인서울을 냈습니까? 웬만하면 안 떨어지겠다 그랬는데 거길 떨어진 거야. 와,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대학 떨어진 사람이 슬퍼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슬퍼요? 떨어진 사람이 슬프잖아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떨어져서 슬픈데 옆에서 더 슬프게 만들어. 옆에서 더 열받게 만들어. 그냥 그자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재앙, 환난. 행정학과에 가서 공무원이 돼서 CCC 협동간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저는 교육학과, 신학교. 내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왜? 우리 집은 안 믿는 집. 우리 엄마는 술집 여자. 니네 엄마는 권사님. 그러니까 넌 신학교 가도 되지만 난 안 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신학과 가서 목사가 될 테니 너는 교육학과 가서 교사가 돼서 캠퍼스 사역을 하라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은데? 그래서 너는 신학과 가서 목사가 되고 나는 교육학과 가서 교사가 되자. 좋다. 그래서 둘이 같이 원서를 썼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신학교인데도 떨어진 거예요. 환란. 우리 엄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고. 왜냐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희 집은 서구식 교육이었어요. 서구식 교육. 공부하려면 네가 알아서 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다니까. 우리 집은 아무도 대학교를 안 나왔다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늘. 그러다 내가 알아서 해서 대학을 보면 저는 솔직히 1등 할 줄, 수석할 줄 알았어요. 저는 주일날 고3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급여 철야도 빠진 적이 없고 이런 거 성령님 임하시면 이런 거 할 때 아무튼 제일 열심히 율동했던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나는 고3 때 믿으면 수석이야.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 어머니 보셨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엄마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았다니까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2번 떨어지니까 완전 미쳐버리겠다. 그러니까 환란이 아니라 대재앙이 오더구만. 그러고 있는데 안타깝게 추가 합격. 저는 추가 합격. 앞에 몇 명이 등록을 안 해서 꼴찌로 들어간 거예요. 제 친구는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재수를 해서 일반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해서 잘 살아요. 걔는 학원 원장님이 됐어요. 건물도 있고 차도 있고 잘 살아요. 저는 목사 될 마음은 없었는데 무슨 합격? 추가 합격.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추가 합격 꼴찌로라도 가니까 좋더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제가 무슨 과라고요? 교육학과. 뭐가 되고 싶어서? 선생님. 그래서 무슨 사역하려고?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근데 문제는 제가 교육학과인데 2학기 때 말해주더라고. 2학기 때. 여러분 교육학과가 다 교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학과 나오신 분들 교육학과 중에 상위 30%가 교직이란 걸 해야 돼. 그리고 그 교직 40학점을 더한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교생 실습을 가야 돼. 그 걔들 중에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 임용고시를 봐야 돼. 그거 합격한 애들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계속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사를 포기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무슨 합격? 추가 합격. 상위 30%야 하위 10%야. 일단 기본적으로 하위 10%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이게 나이 들어 은혜 받고 공부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다가 공부를 40학점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20살 2월 달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왜? 엄마가 한 번도 책값 준 적 없어요. 한 번도 차비 준 적 없어요. 서구식 교육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20살 2월 달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지금 53살인데 지금까지 알바 중이야. 지금까지 알바 중이야. 나 결혼할 때 엄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부모님이 해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대학교 10년 다녔어요. 대학원 5년, 15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 적이 없고 나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15년 고학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2학기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교사 못하겠구나 마음을 먹으니까 문제는 교육학과인데 교사는 안 되고 부모님은 안 믿고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열받아서 승질나서 선택한 게 군대 지원한 거예요. 군대에 자원 입대 1학년 마치고 겨울에. 근데 충격적인 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군대에 지원했는데 목요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환란, 재앙.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리기. 100m 23초 뛰고 그 후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오래 달리기 자체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축구. 축구는 박수 치는 거지 절대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운동 자체를 싫어요. 저는 이렇게 서서 혼자 떠드는 걸 좋아해요. 떠드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의자에 앉아서 떠드는 걸 더 좋아해요. 그때 목요일날 군대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깨우더라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오래. 나갔는데 겨울인데 우통을 벗기더라고. 그리고 운동장 5바퀴를 뛰라는데 재앙. 지구 종말. 정말요? 죽는 줄 알았어요. 금요일 재앙, 토요일 재앙, 일요일 재앙을 당하고 일요일 아침에 어딜 갔다? 교회를 갔어요. 군부대 교회. 군대 갔다 오신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신교대 가서 군부대 교회 첫 번째 딱 앉잖아요. 앉는 순간 눈물이 나요. 모든 회개, 모든 주님 나 좀 도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모든 회개 다 하고, 지었던 죄 회개 다 하고, 근심, 교사는 안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군대만 안 가면 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신교대 때 6주 동안 여기 성경책 작은 거 있거든요. 신약 성경 여기다 딱 넣어갖고 쉬는 시간마다 읽어서 신교대 6주 동안 신약 2번 읽었어요. 십자가 줘요. 십자가. 그러면 군번줄에 딱 걸고 그 십자가 목걸이 붙들고 매일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6주에 자대 배치 받아요. 어디 가고 싶다. 자대 가서 나 뭐 하고 싶다. 6주에 남은 군생활 26개월을 해야 될 일을 배치를 받아요. 남은 26개월을 뭐 할 건지.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건 딱 하나. 뭘까요? 뭐 하고 싶을까요? 군대 가서. 군종병. 군종병은 누구냐면 군대 교회 전도사. 그래가지고 군종병원이 아침에 눈 뜨면 운동장으로 안 나가고 새벽 예배를 가. 그리고 낮에 훈련하러 안 가고 교회로 출근해. 그리고 저녁 때 근무 안 쓰고 커피를 타서 배달을 해야 돼. 그리고 유격 훈련도 커피 들고 가. 그리고 수요일 밤에도 내무반에 안 있고 교회에 있고, 주일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천군 천사 군종. 선택받은 주의 자녀.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기도했어요. 나 군종. 왜 애들이 맨날 대학 돈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6주 동안 군종 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장갑차 주셨어요. 장갑차 부대 81mm 박격포, 탄약수. 군대 가신 분 알죠? 포수, 부포수, 탄약수. 포수가 차려포! 라고 말을 하면 부포수가 81mm 포를 빡 꽂아요. 그럼 탄약수는 막대기를 2개를 들고 50m를 뛰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꽂으면 그걸 보고 포를 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이 저를 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날 대학교 시험 볼 때도 버리시고 교육과까지 가서도 버리더니 군대에서는 마지막 끈을 놓으시더라고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애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다 군대 가요. 어린애들이 난 군대 안 갈 거야. 그런 애들이 다 신교대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맨날 우리나라 나 그때 통일될 거야. 통일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예비군들이 계속 기도해요. 군대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도 군대가 힘드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병장이 됐어요. 여러분 병장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이? 에이, 엄마들이 몰라. 병장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여러분 잘 봐요. 군인이 병장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병장 되면 뭐 준비해야 돼? 제대. 그럼 제대하면 뭐 해야 돼요? 복학? 무슨 과? 교육학과? 교사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남의 아들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병장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아이 되는 거 있는 애들이야 좋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의대 가서 의사하면 되는 거고, 운동 잘하면 나가서 운동하면 되는 거고, 노래 잘하면 노래하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애들은 가는 게 고3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힘든 거예요.
대학은 다 가요. 근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아빠들이 왜 힘든 거예요? 돈이야 뭘 해도 벌면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제대 날짜는 다가오는데 고민인 거예요. 제대하면 뭐 하지? 복학? 근데 교육학과? 교사가 안 된대. 그럼 편입? 그럼 또 공부해야 되는데 편입을 어떻게 하지? 딴 데는 어떻게 가지? 우리 집은 여전히 안 믿어. 여전히 술집이야. 나는 잘하는 게 여전히 없고.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많은 아빠들이 돈 벌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뭐 해서 벌지? 많은 엄마들이 애들 잘 키워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잘 키우지? 모를 때의 그 막막함, 그 환란.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교사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불안하잖아요. 그럼 또 휴학하는 거예요. 휴학했는데 할 거 없잖아요. 그럼 또 복학하는 거예요. 그렇게 15년 다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이 당하는 제일 큰 환란이 뭐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교회도 어떻게, 지금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들 애들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 닮았다고, 당신 닮았다고. 나 닮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환란, 재앙.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0편 2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3절. 자, 따라합시다. 도우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대요. 너를 붙들어 주신대요. 너를 기억하신대요. 너의 예배를 받아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20대 때 30대 때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아까도 어떤 분이 몇십 년 전에 만났다고 인사를 너무 반가워 25년 전에 만났을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가. 근데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왜 나만 안 도와주지? 다른 애들은 교사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고 다른 애들은 부모님들이 다 믿는 애들이고 어떤 애는 막 장학금도 받고 어떤 애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부모도 밀어주는데 하나님 왜 나만 안 도와주지? 하나님은 내 손을 놨나 봐. 그렇게 길 가다가 아유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내가 회장일세. 회장님 쓰러지지 않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까마귀 날라오지 않아. 어떤 것도. 장사를 해도 쉽지 않고 취업을 해도 쉽지 않은 하나님이 내 손 놨나 봐. 어느 날 내 모든 소재를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잊어버렸나 봐. 내가 작년 여름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지난 부흥회 때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다 잃어버렸나 봐. 그럼 어느 날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 나 같은 게 예배드린다고 되겠어. 내가 예배드린다고 되겠어. 저는요 아르바이트로 전도사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신학교를 다니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교육학이 신학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알바는 주말에 전도사 하는 거야. 그럼 난 또 청소년 사기 꿈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을 만나고 전도사를 하는데 힘든 거야. 여러분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요 모든 게 완벽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가 되셨던 분들이 모든 게 완벽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 힘들어. 여전히 나 어려워. 주님이 그랬어요. 넌 전도사 안 했으면 아예 예배 안 드렸을 거라고. 넌 전도사 안 했으면 수련회 안 갔을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중고등부 수련회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책임자라서. 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맨날 가서 뭐 해야 돼서. 그렇게 힘들게 할 때 그때 제 마음은 이거 금요 철회한다고 되겠어. 수요 기도회 갔다 온다고 되겠어. 그래서 어떤 날은 방송실 뒤에 숨어서 맨날 이렇게 앉아 있었고 어떤 날은 봉고차 운행 끝났는데도 차 안에서 안 나오고 어떤 날은 저 뒤에 앉아서 한숨 쉬고 있고 충격적인 건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게 나도 안 믿겨. 저 뒤에 써있잖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쉬지 말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충격적인 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쥐똥만치도 없는데 근데도 으스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시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걸 했다니까 이걸. 그렇게 기도, 감사, 기쁨의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보냈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2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이 뭐냐? 너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응답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대표기도 들었잖아요. 우리도 듣고 주님도 들은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다음에 올 때 여기가 막 리모델링이 다 돼 있고 뭐가 다 돼 있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고 하나님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 저기 교사 자격증 응답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 저기 캠퍼스 응답 안 하셨다고요. 가정복음학 가족 응답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 하셨다? 들어주셨다니까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가 어느 날, 자 13절 시작. 따라합시다.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가기도 싫은 거잖아요. 예배 안 가. 기도 안 해. 하나님 나 안 만나죠. 왜? 나만 안 도와줘. 애들 삐지면 하는 말. 나 집 나갈 거야. 왜? 엄마는 나만 싫어해. 아빠는 나만 싫어해. 아니 대부분 다 싫어해 그냥. 속썩일 때는 혼낼 때는 혼내야 되거든. 아직 때가 안 됐거든. 근데 부모 마음을 모으니까 애들은 맨날 엄마는 나만 싫어해. 아빠는 나만. 그리고 맨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만나주고 아빠는 또 만나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부르짖으면 하나님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500을 딱 주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느 날 기도하고 주님 다 필요 없고 번호 6개만 보여주세요. 번호 6개만 보여주셔서 3개 정도 보여줘요. 3개 정도. 마지막 걸 항상 안 보여주더라고. 항상 안 보여주더라고. 요거만 우리 애들이 중간고사 볼 때 맨날 마지막 순간이 주여 볼펜에다 1, 2, 3, 4 써가지고 주여 거의 안 맞아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응답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애가 1등하고 돈이 막 들어오고 아팠는데 건강해지고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어. 그리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올 때 나를 만나려 할 때 나는 너를 만나줄 거야. 시편 20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편 20편 4절 20편 4절로 넘어갈게요.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허락하시고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허락하시고 원하십니다. 뭘 허락하신다고요? 너의 마음의 소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너의 모든 계획이 뭐냐? 이 두드림이란 집회를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20년 가까이 두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 두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두드릴 때 너의 소원을 내가 허락해 줄 날이 주님의 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언제냐? 너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질 때, 너의 계획과 내 계획이 같아질 때 그때 허락하시고 원하신다는. 허락하는 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동사무소 행정학과는 떨어졌잖아요. 저 그거 붙었으면 지금 청주 우암 동사무소에서 우암동의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천국 동사무소에서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저는 교사 자격증 못 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학교의 선생님이 아닌 천국 고등학교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다음 주도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매주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캠퍼스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 가정은 1명, 2명 여전히 믿는 사회의 가정으로. 저는 재작년 11월 5일 2023년 벌써 23년이 됐네요. 2023년 11월 5일 그날이 제 인생에 제일 슬펐던 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슬픈 날 하루 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또 충격적인 건 그날이 제 인생이 제일 기뻤던 날. 정말 살면서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11월 5일. 살면서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11월 5일. 그날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게 쉽지 않죠. 내 마음속에 절반이 무너진 날. 근데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채워진 날, 그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엄마 주님 품에 가신 날. 20살 때 무당딸로 태어나 20살 때 시집와서 포장마차 술 장사 하시다가 평생 힘들게 사셨던 우리 엄마가 18년 전에 예수 만나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집사 유재순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3일간 장례 일정 중에 매일마다 2번의 예배, 24시간 찬양, 그 사진 앞에 집사 유재순 써 있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게 사셨는데, 어렵게 사셨는데 마지막에 주님 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웠고, 우리 어머니 청주 북부시장 앞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했어요. 꽃밭잔치가 열렸고, 그때 시장에 있던 어머니 친구분들 오셔서 우리 형님한테 하는 말, 니네 집에 뭔 일이 생긴 거냐, 니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왜? 저희가 아는 장례식은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싸우고 갑자기 삼촌 나타나서 욕하고 맨날 그게 내가 알던 장례식인데, 그날 우리 어머니 장례식은 3일 동안 노래가 나왔고 3일 동안 예배를 드렸고 3일 동안 감사하면서, 그때 니네 집에 뭔 일이 생겼냐라는 말을 우리 큰형님이 하신 말, 저희 집 이제 예수 믿어요. 저희 집 이제 예수 믿어요. 장례를 도와주던 분이 종이를 주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이거 어머니 사망신고하시고 보험 정리하시고 이거 어머니 재산 어떻게 나눌 건지 이거 정리하시고 이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형이 막 웃더니만 저희 집 행복한 이유는 이거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어요. 쿨하게.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내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 15년 같이 모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산으로 본인 가방을 우리 아내에게 줬어요. 형제들이 있을 때, 병원에 있을 때, 이 가방은 막내 거다. 이 가방 건들지 마라. 이거는 내 건데 막내 거다. 왜? 막내가 15년 마지막 모시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까요. 가방을 주던 날 살짝 설렜어. 뭔지 모르지만 살짝 설렜어. 드디어 뭐가 있구나. 마지막 뭐가 있구나. 그리고 아내랑 둘이 열었는데 5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털어봤잖아, 이렇게.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가방 안에 뭘 숨겨놨나? 깔끔하게 50만 원 남겨놓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복했어요. 장례식 때 들어온 돈들이 있었어요. 형님들과 얘기했어요. 우리 이 돈 쓰지 말자. 그리고 적금 들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우리 조카들이, 우리 애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돈 없으면 그때 밀어주자. 우리 큰형님 대학 못 갔거든요. 둘째 형님 대학 못 갔거든요. 누나 고등학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부 못한 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돈 쓰지 말고 이 돈 우리 애들 공부할 때 필요할 때 쓰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 모여서 잔치할 때 쓰자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잔치만 하고 있어요. 돈 가지고 싸우지 않고, 유산 가지고 싸우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 가족의 소망, 저 하늘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저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나.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 내가 하는 캠퍼스 사역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금도 쉬지 않고. 거제도에 제가 집 있는 줄 알아요. 계속 오니까. 근데 오포 영광교회가 저희 집이죠. 빨리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좋아지는 거니까. 20몇 년 전에도 거제도의 다음 세대들과 늘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애들이 많이 신학교 가서, 지금도 다니면 많은 애들이, 목사님 저 거제도에서 만났어요. 몇 달 전에 성김의 교회 왔다 갔고, 이제 몇 달 후에 고영교회 가야 되고, 거제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친구 되고 가족 돼서,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오포 영광교회 우리 교회라고,
옥포영광교회 우리 교회라고.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고.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민족복음화의 꿈, 그러다가 세계복음화의 꿈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재앙인 줄 알았어요. 대학 떨어진 것이, 교사가 안 된 것이, 안 믿는 가족이 나 재앙이구나, 나 환난이구나, 나 망했구나.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 그 모든 재앙은 나의 간증이 되고, 나에게 희망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전 아까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서, 니들 성령 받는 순간부터 시작이야 이제. 성령 받는 순간부터 시작이야. 그러니 사모하거라. 진짜 성령 받을 때 여기 막 베이스 치는 애들, 드럼 치는 애들, 얘네들 진짜 그냥 치는 거랑 성령 받고 치는 거랑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시 한번 거제 땅의 부흥과 민족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세계의 부흥을 위해 이 옥포 영광교회에서 다음 세대 일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나만 안 지켜주나 봐.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어 죽겠어. 시댁가도 힘들고 처가가도 힘들고. 저 금요일 날 운전을 8시간 했어요. 밤에 부산 집회인데 장모님이 원래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태어나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천국 보내드리고 첫 번째 다짐한 게 우리 장모님이에요. 왜? 우리 우리 아내가 15년 모셨거든. 근데 우리 장모님 맨날 입만 열면은 무릎 아프다고 막 맨날 얘기했는데, 그 신기해. 남자들은 자기 엄마 아프면은 여자 엄마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 나 명절 때 2번 한 번도 빠진 적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였어요. 엄마 천국 딱 보내고 나니까 장모님 생각나더라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머니 무릎 고치러 갑시다. 무릎 수술하러 갑시다. 제가 사는 동네 불러서 병원 모시고 갔는데 양쪽 무릎 인구 관절 누는데 2천만 원. 그게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의자를 탁 치면서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래서 내가 아유 어머니 받으셔라고 살짝 쳤는데 바로 앉았어. 내가 세게 누르지도 않았고, 아유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어머니 1달 있으면 걸어다녀, 3달 있으면 움직일 수 있고, 6달 있으면 뛰어다니며 여행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어.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비행기 태워줄게. 작년에 수술하고 7개월 딱 있다가 전가족 제주도 갔다 왔어요. 비행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 82살인데 무릎 고치고 작년 11월부터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3개 시작했는데 지금 9개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일부러 이빨을 다 빼는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주 그냥 계속 고기를 씹어가지고 지금 9개째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다음 달 4월 14일 생일이신데 우리 또 제주도 갈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갈 거예요. 왜? 82세니까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죠. 저 많은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아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일찍 술을 많이 마셔서 뇌출혈도 오시고 치매도 오시고 뇌종양도 오셨어요. 15년 수발 들었어요. 한 번도 자기 엄마 아프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는 15년 동안 저희 가정은 한 명 한 명 집사가 되고 관사가 되고 어머니는 천국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참아줘서 견뎌줘서 가정복음화가 쉽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자녀 키우는 게 쉽게 되겠습니까? 민족복음화가 쉬워요? 저 춘천으로 갈 때 2시간, 부산 하루 8시간 운전했어요. 8시간 계속. 지금 저희 집에 와 계세요. 오늘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에요.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전화위복, 밤에도 낮에도 지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기대하세요. 얘네들이 거제도를 바꿔버릴 거예요.
얘네들이요 한국교회를 바꿔버릴 거야. 지금 저 난리치는 어른들을 통해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 때문에 생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가. 여러분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이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산불로 피해를 당한 많은 이재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잔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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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드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포영광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포영광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포영광교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미래와 희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두드리고 있는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에 비를 허락하셔서 모든 잔불이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모든 이웃들이 이번 기회가 전화위복의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제도의 옥포영광교회에 허락하셔서 거제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구원에 하여 애를 쓰게 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두드림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심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